우리 옆에 계신 분과 서로 한번 눈도 마주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이 예수님을 만나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주일 성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일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스스로 솔직해지기 위한 어떤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질문 한번 제가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대답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더 힘과 평안을 얻고 또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지친 마음을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뭔가를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받기만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머문다면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우리가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을 내 필요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지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교회를 영적인 병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다. 어떤 분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음악이 좋고 또 찬양 소리가 좋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예배 후에도 보면은 내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 내가 짐이 가벼워졌다든지 여러 가지 또 내가 편안해졌다 해서 은혜 받았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없으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또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은혜 받았을 땐 좋았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뭔가에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예배, 온전한 예배, 그 예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드려져야 우리가 가장 값진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내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요, 피곤하고 지쳐있고 내가 우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들어 지금 지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돼야 돼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고백의 신앙이 우리가 이 예배의 어떤 심장과도 같은 거죠. 이와 같이 진실한 고백으로 드려진 예배가 진실된 예배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그 진실된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수단으로 삼는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그런 도구로 삼는 시간.
예배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어떤 수단과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망하고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이 목적이 바뀐 예배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올인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아니고요. 그 시간은 우리 공동체 시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찬송받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자리. 그게 온전한 예배 자리예요. 우리는 종종 예배 자리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저것이 다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 해결해 두면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예배예요. 내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영광을 돌리는 모든 시간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중심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간은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뭐 구하지 않고 우리가 뭘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다 범사의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나갈 것인가 중요하죠. 그래서 온전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산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판단하고 주관 속에서 내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계산은 다 누구로부터 나와요? 나부터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죠. 내 판단이고 내 주관이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드려지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드려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배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지고 6일 동안 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밖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일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연결 속성이 돼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 잘 드리면 한 주간은 내가 승리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한 주간 7일 동안 또 예배가 계속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의 삶의 자리. 영적인 산 예배 자리. 살아서 드려지는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대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같이 우리 걸음을 걸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아름답고 빛나야죠. 향기가 있어야죠. 그런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마다 더 우리를 더 바라보시고 우리를 더 챙기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해야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쉽게 대답을 드리면요,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를 조금씩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르지 않고요. 여전히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요. 죄를 짓기도 하고요. 세상과 타협을 점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좋은 것이 있다면 다시 또 따라가기도 하고요. 인격적인 만남은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 그래서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건데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눈물과 감동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거죠. 어떤 감동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인생에 큰 사건이 있어야만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사람들은 많은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쫓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우리가 통번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네 안 만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저도 보면요 신비주의적인 것을 쫓고 그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그분들이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어보면요 그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처음에 말을 해요. 또 더 깊이 물어보죠. 그러면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또 말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말을 해도요 하나님과 만남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만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선한 양심이 약한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막 하시는 거지. 강신아 너 거기 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신비주의를 쫓고 어떤 우리가 감동이 있어서 막 울고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변화. 어떤 신비주의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로 만나는 사람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사람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 방법 그대로 내가 살던 방법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해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죠. 변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도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변화는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인물들 변화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한 3명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밤새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고기를 어떻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장모, 그 예수님이 그 장모 집에 찾아와서 장모를 그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옆에서 지켜봤던 거죠. 그리고 다시 만난 게 이 시간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그물을 물 깊은 곳에 다시 던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 말씀합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뭐 예수님과 뭐 좋은 관계를 계속 막 가져왔던 것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스쳐 지났는데 그때 그곳에 와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지해요.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말씀할 때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기뻐하거나 날뛰거나 자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요?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의 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이 베드로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다시 이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란 것은 12시잖아요. 가장 태양이 뜨거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와요? 부끄러워서 그래, 부끄러워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기 본인이 알아요. 남편이 5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또 지금 사는 남편도,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또 자꾸 바뀌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 그게 정오잖아요. 그 시간에, 근데 그 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의도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딱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생수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생수를 주님으로부터 받고요. 어땠습니까? 변화돼요, 변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만난 거죠.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요,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네로 막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여인의 변화예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운 것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창피한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어딜요? 복음 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말하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다 가두는 그런 핍박을 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칼자를 막 휘두르는 자가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선생에서 예수님을 만난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눈이 멀어요,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는 거죠, 죽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떤 때였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는 부끄러운 죄인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숨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내 신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세 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변화예요, 변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와 같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좀 잘못 만났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못 만났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열매로 바뀌어요. 열매로. 삶의 열매로. 사마리아 여인이나 베드로나 이 사울이나 바울이나 다 똑같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립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주를 위해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나 이거 필요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하나님과 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관계가. 그게 인격적인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루려면 그 만남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미워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만남이죠.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뭔가를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이뤄가는 거죠.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다 같이 행동도 수독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일상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같이 똑같이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변화의 물결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봐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 만남 이후에 나는 어떤 변화가 과연 있는가? 여전히 이전의 삶을 고집하고 죄를 사랑하며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우면 근데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고 그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만남은 언제나 참된 회개와 거룩함으로 이어집니다. 회개는 오늘도 열려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문을 놓고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문을 열고 우리를 반기고 받아주실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열어줘야죠. 주님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의 무릎을 꿇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들어올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오늘 그 만남이 진짜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을 삶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 한 시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삶의 자리가 산영적 예배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그분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이미 만났지만 식어진 상태라면 다시 처음 사랑으로 여러분 돌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변화 없는 신앙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구원의 날을 은혜 받고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야죠. 결론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았다면, 수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정말 이 땅의 삶을 저 힘있게 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는 반드시 큰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이 더 형통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삶의 자리마다 복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주님을 나의 참 구주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삶의 자리,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산 예배자로, 영적 산 예배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저희들이 정직하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삶의 자리 변화 없이 살아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으로 제 삶을 바꾸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참된 구원자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